할렐루야.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잠잠히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잠시 좀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잘 온 거 맞죠? 그쵸?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거 잘 온 거 맞죠? 우리 이 시간 너무 오고 싶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지 못한, 그렇지만 우리가 유튜브로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아까 여기 회중석에서 잠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홍석정 목사님 버전으로 인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석정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실 것 같거든요.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홍석정 목사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저는 못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어려워요. 첫 번째 곡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항상 자다가 깨서 울면 이제 안아주잖아요. 이제 안아줘 다시 재우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불러줬었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시란다. 그의 생각이 크고 넓으시단다. 이 찬양을 저는 항상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생각이 저는 항상 같이 납니다. 우리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저희를 가장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기도 제목도 있고 이루어지길 너무 원하지만 아직 그 때가 아닌지라 아직 그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먼저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같이 나아가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저희도 압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들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주의 자리를 잡을 때에 주님,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요. 때로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너무나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어서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찾아 나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는 그 만지심,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고 가실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다시 1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함께 가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리.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이웃을 늘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일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수 앞에 영원한 생명수 앞에 내 마른 목 숙이어 주 예수께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부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구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약해서 낙심하지 않고, 무멍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길, 예수로 인한 충만.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남부 전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칩시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무방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내 몸을 약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화려한 세상에 부럽지 않은 오직 예수, 오직 그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부 천안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의 가족들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가는, 아버지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주를 향한 충만, 그 갈망들이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셔서 오직 그 빛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여러가지 죄악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 십자가 가운데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묻혀져 있는,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원히 찬양 받으시고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금요 기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 그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지나가지만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신앙적인 모습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손에 쟁기를 잡는 자와 같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앞만 보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님, 저희들 힘써서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맡은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충성 봉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부전원교회 성도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말씀 중심의 성도로 온전히 바로 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역사가 이 동산의 산 증거로 나타나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을 다스리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고 때론 영적인 가시도 있습니다.
영육간의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가시를 놓고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여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인내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부전용교회 이강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남부전용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을 잘 섬기며 모든 부교육자들이 영적인 사역과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성우 목사님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저희들 영적인 마음과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발에 빛과 등불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말씀대로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변화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5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떻게 알아?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탄지라.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에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고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구하면 다 받는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구하면 다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는 대로 다 받으시는 은혜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기구한 팔자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자, 이 구절에서 보면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 3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 재산이 많을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땠겠습니까? 이때 당시 또 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그 아합 왕조가 들어서 있었는데 이 시대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죠. 이 엘리야가 단독으로 사역하면서 그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야 할 정도로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했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극도로 적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건 유명한 일화죠. 엘리사의 시대도 그 엘리야의 시대와 뭐가 좀 달랐을까요?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자예요. 선지자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도 울어드는 위치니까 이제 후원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 이거는 무명이죠 사실상.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 중에 남편마저 돌아간 거죠. 그래서 과부와 두 아들만 남은 건데, 그러니 이제 암담했겠죠. 아마도 이 여인 열심히 발품 팔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살궁리를 하고 애를 썼을 거예요. 룻기를 보시면 룻이 꼭 그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 죽게 하고, 이 여인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돼서 결국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조차 갚지 못할 상황이 와서 빚쟁이가 이 여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정말 딱한 상황인 거죠. 그런 중에 이 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정말 막판까지 왔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건 그런 의미죠. 우리도 노력하고 애써보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 매달릴 곳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말 방법이 없어지면 우리가 매달릴 곳, 호소할 곳, 결국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막다른 곳에 있는 불쌍한 여인, 게다가 과부, 그리고 어린 두 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와 두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7절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빚을 다 갚고도 여유가 생겨서 두 아들과 생활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처지를 아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남편이 생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삶을 살리십니다. 두 아들의 인생을 건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해서 이름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들도 생각하시고, 여기 보세요. 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참 소개도 길죠. 이런 무명의 여인이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런 진심을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아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가르치시며 책망하실 정도였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신다는 거, 이거를 좀처럼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아버지 책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를 좀처럼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풀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들풀은 어떤 존재입니까? 작죠. 보잘것없죠. 하찮아 보이죠. 그런데다 밟히고 치이고.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나는 너무나 작으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하찮으니까, 그런데다 세상에서 밟히고 치이니까 이 사실에 위축되어서 소심해져서 이것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십억인데 하나님께서 나까지 돌아보시겠어? 나까지 차례가 돌아오기는 하겠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들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단락을 보면 그 증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전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과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바로 전단락 이제 3장이죠. 열왕기하 3장인데 여기에는 국가들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이제 패전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이 엘리사를 찾았어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본문의 여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왕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들이나 이 여인이나 막판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왕들이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보고 그들을 매몰차게 대해요.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매달립니다. 간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마지못해 돕게 되는데, 그런데 모압과 전쟁에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연합군이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만 놓고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큰 물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할 만합니다. 왕들의 간청을 물리치고 왕에게 조언하는 위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의 딱한 처지를 살펴주고 그의 삶을 구제하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조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전단락에서 선지자는 왕을 꾸짖고 왕 앞에서 더 큰 권위자인 것처럼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합니다. 대단하죠? 거대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선지자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과부를 돌보는 인간적이고 사려 깊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속 선지자의 캐릭터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 선명한 대조는 아주 이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바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왕들을 꾸짖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역설, 이 모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큰 물에서 노는 사람은 작은 일에는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큰 물에서 노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유, 높으신 양반이 바쁘실 텐데 뭐 이런 누추한 곳에 다
뭐 이러고, 큰일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법이야,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만들어준 사고의 틀을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뭐 이거를 나무라고 싶진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먼저 알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사고방식으로 살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이전에 관성적으로 하던 세상적인 생각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전에 세상에서 쓰던 그 사고방식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눈여겨보실까? 아마 신경도 안 쓰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앞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봐주심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에 인색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의 다른 말이에요. 사소한 일에까지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우리인데 실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도, 내 기도 들으시겠어?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의심부터 해요. 숨부터 막혀요.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반발심부터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고백인데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의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희 중에서 가장 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회에서 버려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너무 자주 반복해서 관용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지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에도 새겨 넣으셨습니다.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이다, 불변하는 나의 마음이고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그에 따라 일하시는 역사를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안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아버지신 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거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그 승패를 친히 결정하시고 민족 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역사의 방향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한 한 개인의 삶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심지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것이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이것이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과 머리카락을 돌보시는 거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크기이고 그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중의 새와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사이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국가 간의 전쟁을 주관하시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기서는 과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아들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도울 방법을 찾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왜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돕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적극성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3절과 4절 보세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과부를 이제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때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꽉꽉 눌러서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낌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과부의 두 아들까지 이 일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두 아들까지 일하게 하신 걸까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 이적 속에, 그 기적의 현장에 아들들을 끌어들이셨어요. 왜겠습니까? 아들들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과부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그래서 두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보고 계속해서 차오르는 기름을 보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길을 터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 일 다른 방식으로 그냥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있는지 물어보고 빈 그릇 빌려오라고 하고 아들들과 기름 옮겨 담으라고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엘리사를 통해서 구제하면 되잖아요. 구제비 건네면서. 근데 왜 여인이 발품 팔게 하고 아들들이 일하게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빌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한 그릇 빌려오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빌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이웃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줘 그러면 얼마나 빌려줄까 그랬을 건데,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기 쉬웠을까요? 그리고 이웃은 있는 대로 빌려주기 쉬웠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과정을 밟게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과부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들의 생활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믿음을 구제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구제니까.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제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러면 계속 믿음으로 구해서 기름도 얻고 일자리도 얻고 앞으로도 삶에 필요한 모든 거 계속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천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 끝에서 놀라운 은혜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과부가 빚을 갚도록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가족의 생활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살피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 시편 23편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를 다윗이 확신했어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거기가 하나님 집이다. 이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을 꾸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고독, 외로움, 비참함,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조차 다가올 수 없는 내면의 빈 공간, 거기서 홀로 외롭고 힘들 때 죄와 사망으로 인해 비참하게 고립되고 방치되어서 죽을 운명인 우리를, 그런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어디서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흑암의 골짜기에서도 아버지,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아버지. 아버지, 이게 얼마나 가슴을 치는 단어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셔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그분의 휘하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로 수중들게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돌보세요. 친히. 성령을 주신 게 그 증거죠.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것도 우리 마음에, 삶의 중심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잖아요.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독을, 우리의 외로움을 돌보셨어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시죠.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친히 돌봐주시니까. 그런데 이런 넘치는 긍휼이 또 얼마나 한결같으신지, 그래서 우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정을 잘 살피시고 다 살피시고 구원하십니다. 자녀 삼으십니다. 각자 처한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구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떻게 그 사정을 아시고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고 기르세요. 그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행복하게 정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일일이 챙기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쉬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범사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바로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니까 이 사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그 기쁨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삶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시다. 다 아뢰라. 그리고 범사에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고도 그 쓸 줄 몰라가지고 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는 부르짖었습니다. 1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이름 없는 여인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찌하랴, 내게 있는 것을 말하라 했을 때 과부는 또 사정을 아랬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아랬어요. 그리고 과부는 선지자가 시키는 일을, 그게 허황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인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믿고 아뢰었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맛보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말씀대로 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래요. 여인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찼어요. 그거를 가지고 신나서 막 자기 임의대로 이걸 처분해서 살림에 보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된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더하거나 감할 게 없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믿고, 비록 벌레와 같은 우리지만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모자란지 숨고 싶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장중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의 장중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담대하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받으시는,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드리시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자리를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과부를 돌아보신 것처럼, 그 자녀들까지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여기서 여러분은 얼마의 그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부를 그릇으로 드리세요. 있는 대로 다 빌려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슴 뛰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대가 넘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의 주관자이면서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과부를 돌보시되 그 아들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시며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이거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것을 믿고 기도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슴 뛰는 인생이 되고 길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자세한 사정까지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없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구역 모임, 이제는 순모임이죠. 순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리, 참된 구제의 현장, 기름 부으시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충만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준비된 그릇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주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살았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과 하신 것과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손에 기름 한 방울만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의 그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생과 사랑이 하나님 그 과거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남부조선 교회가 없어서 우리 손 가운데에도 우리 그런 나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헌신을 나누고 헌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각자 각자의 심정을 붙잡으셔서 오직 하나님 가운데 그 붙잡으신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넘쳐 하나님 가운데 충만하신 때에 하나님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타전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 거듭들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 가운데 덮어를 쓸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마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그 소망 가운데 이 교회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를 묶었었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이끄는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증거하며 우리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전의에 나가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신 것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공개하고 하나님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일을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일을 그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디를 가든 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우들과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실 때 모든 그릇을 다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귀한 응답받아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충만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빌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빈 그릇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메마른 샘이 아니라 하나님 넘치도록 흘러넘치는 하나님 생명샘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먹이는 능력 있는 것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성도들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사님과 중직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대는 이 자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채워서 변한 법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